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이전 장인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들판에서 눈물의 이별을 했어요. 이제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9절,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가 미친 척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제사장의 성읍이었고 당시에 성막이 위치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중앙 성소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법궤는 빼앗기고 이후에 중앙성소인 실로까지 블레셋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높당으로 성소가 옮기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성소에는 엘리의 증손자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길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요.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브로 간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비밀 임무를 받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떡과 무기를 요청해요. 아히멜렉은 일반 떡이 없고 거룩한 떡, 곧 진설병뿐이라고 답을 합니다.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에 새로 구워서 성소 안 상에 진설하는 떡으로 한 주 후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정결하다는 조건 하에 진설병을 내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무기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썼던 그 칼을 내어줍니다. 골리앗의 칼이 전리품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진설병 사건은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 4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보다 사람의 생명과 긍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의 해석으로 보면 오늘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준 아히멜렉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히멜렉의 호의와 대접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 분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불길한 그림자가 7절에 등장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사울에게 가서 이 일을 고발하고 결국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 그리고 성읍 전체가 사울에 의해 학살당하는 비극의 단초를 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절박했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정직한 돌파가 아닌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이었는데 사울 때문에 떨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거인이라 하더라도 늘 흔들림 없이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신앙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도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 이번에는 블레셋 땅인 가드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참 의아해요. 가드가 어디인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의 명성은 적국인 블레셋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다윗은 두려워하며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적국의 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기스가 이것을 보고 반응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미친 채 하다가 아기스 왕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가드에서의 위협을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함께 우리가 볼 성경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 34편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이 시는 찬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쓴 시가요, 찬양으로 가득하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이 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채 하는 그 굴욕의 순간에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가장 비참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리였음을 깨닫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부끄럽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합시다. 다윗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시편 34편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낳았다는 것을요. 우리의 부끄러운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재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 거인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사울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가드에서는 미친 채 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어도 오늘은 두려움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미친 채 할 때도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릴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 가장 비참한 자리가 가장 깊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다윗은 가드에서의 그 굴욕적인 경험을 통해 시편 34편이라는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절망과 포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때 그 시간은 우리의 깊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1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